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 말씀을 갖고 필요한 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그 중국 서안에 중국 가정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 신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강의하기 위하여 한 2주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속된 모든 강의 일정을 마친 뒤에 선교사님의 안내로 그 진시황의 병마총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안에서 그 먼지 비포장 도로를 한 3-4시간 정도 가고 나니까 그 진시황의 지하 병마총이 발굴이 돼서 그 인형으로 만들어진 사람 토우가 쭉 질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참 감동스럽고 그 인형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한지, 마치 땅 속에서 그 땅을 뚫고 그 진나라 때 병사가 그대로 올라온 것처럼 그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전차도 있었고 말 모양도 있고 사람 병사들이 각기각색의 표정과 머리 스타일을 하고 쭉 줄 서 있는데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감탄한 게 아니라 그곳을 찾아온 모든 분들이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병마총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돌아 나오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진흙으로 만들어진 고대 진나라 때의 병사들의 모습을 재현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한 가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생기가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불어 넣으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숨, 호흡,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 있어요. 흙덩이로 만들어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그 흙덩이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시황의 병마총을 보고 나오면서 제게 2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흙덩이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일 수 있구나. 재료는 똑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거는 흙덩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병마총에 발굴된 많은 인형들을 보는데 온전한 모습의 인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반쯤 부서진, 그리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이 부식되고 있는 흙 인형들도 한쪽에 쭉 세워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구나. 다 이렇게 먼지로 소멸되고 마는구나. 병마총을 보고 나온 뒤 제 소감은 그것이었어요. 위대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그거는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고,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많은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팔 하나가 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발을 잘 못 쓰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의 일부가 상해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만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이게 인생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 저널이라는 책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살 수도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살아있어야 된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다가 스타일이 멋있든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든지 또는 조금 살이 통통하게 쪘다든지 그러고 모습이 변하면 그 사람을 보고서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네. 스타일이 살아있고 옷차림이 살아있고 살아있네. 비슷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게 뭘까요?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걸까요?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호흡하고 있다고만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죠. 내 속에 흐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 안에서 액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이 살아있어야 내가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은 호흡, 루아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것을 저는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바라보고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인격을 보고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내 인격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어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조금 확장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돈이 많은 것이 가정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세상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이 가정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가정을 부흥하게 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흘러넘쳐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있네 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들이 많을 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는 성도가 1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교회와 비교하면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살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살아있네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노하우, 하나님의 눈물이 여기에 홍수처럼 넘쳐 흘러야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걸 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나훔서의 말씀이에요. 이 나훔서는 주전 625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나훔서입니다. 1장 1절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의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패망 직전의 북이스라엘이든지 무너기 직전의 유다 백성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수르 이방 나라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희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니느웨를 세상에 존재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당시 아수르 니느웨는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다음에 나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나오기 전에 근동 지역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1장 1절을 지나서 14절에 무서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전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바라보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사용할 때가 있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걸 때가 있겠지.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걸 때가 있겠지.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켜보셨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지켜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 땅에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을 불러서 니느웨에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까닭과 이유가 뭘까요? 그 니느웨라는 큰 성에 한 가지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나훔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이 느느웨를 바라보는데 느느웨가 모래먼지처럼 다 말라버린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바라보며 애곡하며, 왕도 눈물을 잃어버리고 신하도 눈물을 잃어버리고 백성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하여 눈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니느웨만 가지고 있는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나훔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주전 625년인데 그보다 120년 전에 이 느느웨에 기적 같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 사건이에요. 요나. 느느웨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느느웨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를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의 요나. 요나가 부름 받았을 때가 주전 750년입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들에게 알려라.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 물고기에 삼킨 바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성읍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성읍을 3일이 지나면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와 모든 관료들이, 심지어는 백성과 짐승들까지 3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에 눈물을 흘리라고 회개운동이라고. 회개운동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120년 전에 니느웨에 흘러넘치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흘러넘쳤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이 니느웨에 흘러넘쳤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니느웨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땅에 차고 넘치게 흘러넘친 거예요. 근데 1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다 말라버린 요나 사건 이후에 120년이 지난 나훔이 갔을 때의 니느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나훔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가장 사악한
도시가 되고 만 거예요. 포악이 가득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고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속임을 베푸는 죄악의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던 니느웨는 가장 부흥을 맛보았지만 눈물이 말라버린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면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격이,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가정 안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눈물. 아무리 많은 돈이 흘러도 가정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야 가정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리 많은 재정이 흘러넘쳐도 그 재정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교회에 흘러넘쳐야 그 눈물이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게 1884년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델러 목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선교부에서, 아펜델러 목사님은 감리교 선교부에서 미국에서 각각 한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뒤에 3, 4년 안에 한국에 온 세계의 모든 교단에서 선교사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호주예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의료 선교사 가운데 하디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주로 평양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선교가 되는 듯 했는데 선교가 고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 옛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을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조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저들의 문제야. 조선 백성들의 오래부터 내려온 그들의 습성의 문제야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한 가지 마음에 경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 백성들을 만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백성들, 조선 믿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하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면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들 때문이야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갑자기 하디 목사님이 그런 자신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들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마음으로 치료를 하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마음으로 조선 백성들에게 다가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선교의 문제가 여러분 탓이라고 제가 계속 탓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탓이었습니다. 하디 목사님의 회개를 시작을 해서 1907년까지 3년 동안 모든 강단에서 선교사님들이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에게 불이 붙는 계기가 생겨요. 그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길선주 목사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손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쌀 몇 배 대박을 훔쳐온 곳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가지고 그 사람의 옷 한 벌 훔쳐온 게 있습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 어린 회개 눈물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하나님의 눈물이 그 교회와 사람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한국 교단, 한국 생활, 한국 사회에는 민족 독립과 자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67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역사를 통해서 부흥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세 가지가 자리를 잡게 돼요. 첫째가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이 부흥운동 이후에 모든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를,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와서 새벽 예배하고 농사 지으러 가는 거예요. 농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 들러서 하루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 기도가 깨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 수 없다 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세 번째 일어난 게 주일 성수 운동입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그렇게 예배에 애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평양 대각성 운동 이후에 주일 성수는 생명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선 내 생업의 모든 수익과 이익까지도 포기하는 일이 한국 강단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120년도 정도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2003년도 한국 교회는 새로운 하나의 그 온라인 사이트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한국교회매매닷컴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매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만을 전문으로 매물로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교회매매닷컴. 2003년도에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매매된 교회가 무려 850개 교회. 850개 교회가 거의 하루에 3개, 4개 교회가 매매되듯이 그렇게 각자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다 팔려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내용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있어요. 성도가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후임자를 모집하고 판매하고 넘긴다고 하는데 후임자가 16억을 대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 판매합니다라고 매물 조건이 나온 거예요. 은행에다가 6억을 주면 16억을 대출해 준대요. 그래서 지금 6억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16억 대출 받을 사람에게 이 교회를 16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거기에 그 교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출석교인 작년 300명. 출석교인 300명을 같이 넘기겠다, 같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나움이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본 니느웨는 피의 성이었어요. 피의 성. 거짓과 호각과 자기 탐심이 가득한 곳이 니느웨였어요. 눈물을 잃어버린 니느웨가 악의 도시가 된 것처럼 눈물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비유 같은데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에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이 시간에 오면 1억 주겠습니다 하면 아마 여기엔 저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이 뭡니까? 만물만 준다고 해도 저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잠 조금 더 자는 것과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십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외에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깨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눈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수요 예배 대신에 화요 기도회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고단하게 새벽부터 일하시고 그 시간 되면 좀 쉬어야 또 다음 날 전투처럼 나가서 일터에 나가실 수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해도 수요 예배, 화요 기도에 나오지 못할 만큼 정말 힘든가 내가? 혹시 내가 눈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안에 흐르는 눈물과 비례한다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며 너희 안에 눈물이 말랐구나, 눈물이 말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마실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서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눈물 한 방울이야. 눈물 한 방울. 새벽 예배에 나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내가 그것만 보면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게. 화요 기도회, 수요 공부, 너희들에 나와서 들리는 눈물 한 방울, 그것만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 끝까지 축복하고 책임져 줄게.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눈물 한 방울, 그걸 보여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아수르 모든 백성들에게 눈물 한 방울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